오늘 일상생활에서 한자별 신비에 대한 관상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관상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습니다. 관상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 그리고 관상의 조건들, 관상을 위한 조건들.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강조를 한 번 더 해드릴 것은 은둔, 고독, 기도 같은 것과 연합은 되어 있지만 이것이 관상을 돕는 거지 관상이 이런 것들 자체에 달려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둔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함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뭐 관상 생활을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동시에 필수적으로 요구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상이든 묵상이든 어떤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건 성체입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만났다라고 얘기할 때에는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많은 얘기들을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뭐 개인적인 체험의 영역에서 예컨대 나는 뭐 기도 중에 하나님을 만났다. 또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확실하게 드러날 수 있는 것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 조건은 뭐냐면 영성체입니다. 성체성상 오시는 예수님과의 만남에 대해서는 아무도 거절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어요. 그건 진리 자체니까. 그러나 그 이외의 부분에 있어서 인간이 하나님과 만난다는 과정 안에서 영성체 안에서의 일치가 생략되어 버리고 어떤 만남이 있다는 것은 아주 잘못됐거나 아니면 헛것이거나 이런 거예요. 바오사 성령을 한번 다시금 일기를 살펴보면 그 대목이 꼭 이것과 연결되어 있지는 않지만 바오사 성녀의 영성 안에서 보면 바오사 성녀와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그리고 당신의 활동 삶 전체가 어떻게 연결이 계속되어져 있냐면 이것은 전부 다 영성체 덕분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선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왜냐하면 선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 스스로가 무슨 선을 선택해서 할 수 있다? 없습니다. 선 자체를 할 수 있는 것이 망실되어 버렸다 그랬잖아요. 원죄 때문에. 세례 이후에 그게 가능해지는데 그 가능하게 된 이유 중에서도 가능성만 열려 있는 거예요. 가능성만. 그래서 저는 이것을 어떤 쪽으로 말씀을 드리냐면 차가 있는데 운전을 안 하면 안 되죠.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차가 움직입니까? 아니다. 이제 차를 타고 운전을 하고 연습을 해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례만 받는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딱 차를 사서 그대로 놔둔 거하고 똑같아요.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손을 봐야 되고 이제 가는 그런 과정들, 목적지까지 가고 오고 하는데 차량을 이용하겠죠. 자,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일단 보면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일치도 성체성사안이에요. 그러니까 성체성사라는 것 안에서 보면은 성체로서 우리에게 보여지지만 예수님이 그러나 이 예수님이 또 내 안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 안에 사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근간이 되는 것은 뭐냐면 관상이든 묵상이든 기도이든 간에 그 근간이 되는 것은 성체성사입니다. 영성체로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만일 이것을 소홀히 하거나 혹은 멀리 하면서 내가 하느님을 만났고 어쩌고 저쩌는 건 전부 다 110% 거짓말이다. 거짓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내 영혼 안에서 활동하시지 않고 그 일을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도 당신 자신을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뭐 들여다본다고 해서 만나줄 수 있고 내가 원한다고 해서 만나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조건적인 부분들이 딱 맞춰질 때에 그때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활동하시고 만나시고 하는데 그 조건이 뭐냐? 그것은 사랑의 행위죠. 사랑으로. 그 사랑은 신적 사랑을 닮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 그것을 오늘날에 와서는 이 자비 신심 안에서 뭐라고 와서 성령을 통해서 가르치느냐? 그게 의탁고 자비인 거예요. 의탁고 자비는 바로 하나님 사랑에 대한 완전한 우리 자신들의 내어드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그래 당연히 만나시겠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예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면 우리 그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길이 어긋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조건들이 맞춰질 때 그때 우리는 어떤 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건가? 우리 영혼 안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면서 또한 성령과 성부께서도 함께 사신다는 거예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 사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완전하게 이루어지면 어디로 됩니까?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갔다.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다. 혹은 누린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관상을 위한 조건이든 아니면 기도든 묵상이든 성체성사에서의 성체로 오시는 예수님과 일치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과 만남을 가지는 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요구되어지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들인데, 그러나 관상생활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돕기 위해서 고행적 삶을 살아가고 기도 정신을 길러나가는 것, 그것도 분명히 필요한 일이지만 이 부분을 설명하기 이전에 제일 밑바닥에서부터 기초에서부터 출발을 시키기 위해서 성체성사에 대해서 강조를 해고요. 영성체로 오신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체로 오시는 예수님이 가장 중심이 된다면 우리 활동이 여기가 근간이 되고 우리의 생명이고 이거 영혼 우리의 아주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면 우리는 어디를 돌아봐야 됩니까? 의탁의 뜻 없이는 자비신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과 연결이 또 되죠. 그리고 네 가지의 생활 양식, 네 가지의 자비신심의 양식들 중에서 가장 기초적으로 이 네 가지에서 따라오는 은총들, 약속되어 있는 은총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기본적으로 뭐가 됐습니까? 의탁과 자비예요. 이것이 없이는 위에 아무리 좋은 약속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상시에 뭐 자비 기도를 많이 받칩니다 하면서도 우리가 의탁하는 태도나 자비의 태도가 없다면 기도는 되어지겠죠. 기도는 바치는 거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총을 못 받는다. 기본으로 요구된다. 로지키시모가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바로 자비신심의 이 양식에서 요구되어지는 조건을 바로 의탁과 자비다. 그걸 채워지지 않으면 의탁의 태도가 없으면 이것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를 아시겠죠? 의탁의 태도를 키워간다는 것은 그만큼 뭐예요? 그릇이 커진다는 이야기죠. 그럼 어떤 사람은 이거는 그냥 어린애도 아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쌀을 배급해 준다고 생각을 한번 상정을 해보면, 자, 이제 방송이 나옵니다. 자, 쌀을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릇을 가지고 들어오셔야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그릇의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알아서 가오겠죠. 어떤 사람은 조그마한 바구니, 소쿠리 가지고 올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큰 거,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큰 드럼통 같은 거 끌고 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다 모였어요. 다 모였는데 딱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그릇 대로 준다는 걸 몰랐던 거죠. 예를 들면, 방송을 할 때 예를 들어서 그릇 크기만큼 주니까 알아서 가져오십시오 하면은 이고지고 엄청난 걸 자기 집에서 제일 큰 거 가져오겠지만, 그걸 안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주는가 보다 하고 후회를 하겠죠. 그죠? 가서. 저 사람은 저렇게 큰 걸 가져서 저렇게 많이 받아가는데 나는 이 조그마한 걸 가져와가지고 이것밖에 못 받아가니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것을 알면 이게 이제 제가 이제 비유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이걸 안다 이거예요. 지성적으로 하나님 자비가 어떻다는 걸 알고 의탁의 태도가 어떻다는 걸 아는 사람은 그것을 엄청 크게 만들어서 가져오는 거고, 안 배운 사람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습득하는 부분들을 의탁 안 하고 이것을 자비로운 것으로 할 때 목적의식을 분명히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목적의식을. 그래서 그 목적의식이라는 것이 결국 의탁하는 것, 한 자비를 청하는 것, 자비를 계속 청하게 되면 그게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뭐냐면 자비는 이기적인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그 자비를 있는 조건은 딴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겠다는 것이 조건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거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미사 때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무엇을 근간으로 해서 드러나야 됩니까? 예수님 순환에서 오는 그 자비죠.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 순환에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우린 청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상의 죽음으로 인한 당시 생명 우리 주심으로 인해서 나에게 베풀어 준 자비가 나에게 내 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돼요?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라는 것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미사 때에 자비를 베풀소서 자비를 베풀소서 할 때 어떤 마음을 합니까? 나는 가만히 있고 예수님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만 한다면 안 맞죠, 그죠? 뭔가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겠죠? 자비를 베풀어야만 자비를 입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두 가지로 갈라놓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는 이미 자비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그 미사에서 그것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한 번도 자비를 베풀지 않았던 사람이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자비를 입을 것인가의 문제인 거예요. 대전제를 보면 못 입습니다. 대전제를 보면 못 입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아무 생각 없이 하죠. 그냥 경문 읽듯이. 나는 아무것도 안 하니까 예수님은 그냥 나한테 자비나 베풀어 주시오. 내가 좀 이렇게 좀 불쌍한 척하고 있을 테니까. 그런 겁니까? 설마. 의미를 되짚어 드리기 위해서요. 살아있는 미사. 미사 자체가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엄청난 자비의 순간이라면 우리는 그 순간에 예수님 순환을 보면서 저 또한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것에게 자비로워지겠습니다라는 것을 전제로 했거나 혹은 이미 자비 신심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자비로웠던 일들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봉헌입니다.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바울사성의 미사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쭉 가르쳤잖아요. 앞에서 요 앞전에 시간대로 쭉 할애를 해서 미사를 어떻게 준비할 것이며 어떻게 참여할 것이며 다 가르쳐 줬잖아요. 그게 일주일의 시간이 뭐 주일날 영성체하고 그 다음 또 일주일 이렇게 보통은 그러죠. 주일 미사 참여를 하게 되죠. 평일날 오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다 그렇지는 않을 거고 이제 중심으로 본다면 주일 미사와 주일 미사 사이를 보면 일주일이죠. 그 사이에 내 삶이 오로지 다음에 영성체 순간까지 집중되어져야 된다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을 근간으로 해서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할 때 우리가 성체 성사에 올바로 참여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성찬의 진리에 온전하게 예수님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 자비를 베푸는 사람들만 그게 들어올 수 있어요. 나머지는 객관적으로 그냥 구경거리예요. 이러니 한 개개인의 신앙적 성장이 이루어질 리가 없죠. 그냥 미사 참여만 거예요. 미사 참여만. 자, 공예문에서도 그렇고 끊임없이 계속 미사 전례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우리는 미사 안으로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를 계속 가르칩니다. 교회는. 온전히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칩니다. 그러나 여기서 전제되어지는 것은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는 이 말이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죠. 그죠? 옛날에는 불쌍히 얘기해 달라고 그랬잖아요. 불쌍히 얘기해 주세요. 불쌍히, 이게 원래 단어가 아니니까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로 바꿨죠. 이 원래 이 말이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자비를 베풀어 달라 할 때 내가 어떤 태도로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해야 될 것인지를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했을 때 그때 의탁이라는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것을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미사에서 기적을 보지도 못하고, 뭐 본다고 표현할게요. 그 수없이 많은 기적들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이 성찬의 전례 신비 안에서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일 신자라는 표현을 쓰죠. 이거 참 문제가 엄청나게 큰 단어입니다. 주일 신자. 이게 아주 게으른 사람들의 표현 어떤 방식. 다른 건 아무것도 못하고 그것만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건가? 저는 이제 그렇게까지는 밀어붙이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주일 신자. 주일 미사 참여밖에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온전하게 일주일이라는 자신의 시간을 밀어 넣을 수 있다면 그건 그냥 미사 참여만 하는 게 아니죠. 주일만 지내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 자체를 현실적으로 생활 속에서 살아냈기 때문에 연속적인 거예요. 이 간격을 잘 이어주면 되는데 이것이 다 끊어져 버린 거지. 그래 놓으니까 우리가 실제로 미사 안에서 자비를 입지 못한다. 자비를 입지 못한다. 아까 얘기했듯이 그릇을 안 가져온 거예요. 근데 그릇 없이 그렇게 수십 년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그 삶이. 엉망진창이 되겠죠. 겨우 숨만 붙어야 되고, 숨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실하게 잘 영성체, 성체 성사를 중심으로 해서 또 미사 참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잘 준비해서 나가면 바로 이것이 기도와 묵상, 관상까지 올라가는 데 있어서 근간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온전하게 나는 이웃에게 자비로웠던가 아니면 그런 시간들이 있었던가 그랬을 때 그렇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는 주님께 용서를 청해야 되고 이거예요. 우리가 통해라는 것이 상등통해, 하등통해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하등통해는 소재에 대한 것인데 여기에 분명하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이웃에게 자비롭지 못했던 순간들이에요. 충실하면서 벗어났던 순간들. 그거에 대해서 주님께 통해하고 내놓는 것. 물론 대제는 고해성사를 봐야 되는 거고 그렇지 못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비에 어긋나는 부분들이 무엇이 있었는지 소홀히 했던 건 뭔지 그걸 근간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다음에 더 잘 이것에게 자비로워질 것을 약속하면서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이 미사는 굉장히 자비로운 미사들로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매일 매 순간. 자 이렇게 될 때에 우리가 묵상과 관상 생활로도 충실하게 잘 넘어갈 수가 있다. 성장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바우사 순녀에게 있어서의 관상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 본질. 바우사 순녀에게 있어서 관상은 단지 성당 안에서나 기도하는 동안에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모든 환경, 즉 삶 전체에 걸쳐진 것이었다. 일상생활에서의 관상이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일상생활에서 앞에서 관상에 대한 의미를 설명을 해드렸죠. 추론이나 추리라든지 아니면 뭘 만들어내는 상상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절대로 전혀 동원되지 않는 모든 것이 배제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신비를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 받아들이는 것, 보는 것, 뭐 여러 가지 단어를 쓸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비춰주셨을 때 그 존재, 그 상태 안에 머무는 거거든요. 그것이 굉장히 찰나주간으로 지나갈 때도 있고 한참 동안 머물러 있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끔씩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이런 사람들도 가끔씩 보입니다. 특별하게 그건 훈련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들을 할 수는 없는데 어떤 사람들은 짧은 묵상을 하다가 딱 깼는데 보면은 시간이 1시간, 2시간 흘러간 사람들이 있어요. 1시간, 2시간. 시간이 멈춰버린 사람들이죠. 그러면서도 동시에 머리로 추론을 하다가 멈춰선 순간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신비하늘을 잠깐 보는 그 순간이 우리 시간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흘러가 버리는데 이것을 다시 반복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거거든요. 계속 연습해야 돼요. 그래서 묵상이 관상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훈련들이 많이 필요하고 연습이 필요한데 바우사 성령에게 있어서는 눈여겨볼 만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한 자리에 만나서 기도를 하면서 혹은 묵상을 한다고 성당에 가만히 앉아갖고 관상이 되는 게 아니다. 언젠가 시간이 많이 지나게 되면 이제 묵상이 어느 정도 관상으로 넘어가는 것이 자연스러워지게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부분들이 일어나게 되느냐면 물론 제일 연습하기가 좋고 그리고 머물기 좋은 장소는 성당이면 틀림없어요. 성체 앞에. 그럼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우사 성녀도 이 부분들을 가지고 나오는데 어떤 식으로 가지고 나오게 되냐면 이제 관상의 중심이 영혼 안에 사시는 예수님과 일체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 관상이에요. 그러면 바우사 성녀는 어디로 집중이 되어 있습니까? 모든 일을 하는데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과 계속 연결이 되는 의식적으로 발전시켜 나갑니다. 의식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것은 연습을 통해서 그렇게 계속 되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우사 성령에게 자꾸 연습하라는 거예요. 반복해서. 일상적인 작은 삶에 충실하도록 연습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관상이라는 것은 제일 출발점이 예수님, 내 영혼 안에 계시는 예수님과 일치 문제, 하나로 움직이려고 하는 의식들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좀 쉽게. 바우사 성령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아주 복잡한 일을 할 때나 아주 단순한 일을 할 때든 어떤 상황이 있어도 이제 예수님과 하나임을 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훈련을 하기 위해서 계속 연습했던 대목들을 살펴보면 예수님이시라면 일을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판단하셨고 예수님이시라면 일을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고 계실까? 계속 예수님과 얘기를
이제 표현을 하자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 상의를 합니다. 사람을 만났을 때나 복잡한 일을 할 때나 그러면서도 동시에 성취하느님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 손끝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풀을 뽑고 있다면 풀끝을 통해 풀이 뽑는 그 동작 그 예수님과 같은 손으로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의식적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인간 영혼이 혹은 자신의 생활 환경 자체가 깜빡깜빡할 때는 있을 거예요. 어떤 때는 뭐 하다 보면 예수님 저 모셔놓고 혼자서 막 할 때도 있을 거고 연습이기 때문에 자꾸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순서적으로 혹은 의식적으로 되어가기 시작하면은 바울사성에는 이런 연습들을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 잘 기억하죠. 이런 연습을 하시기 위해서 풀을 뽑으려는 작업을 하시는 경우가 있었다고 그죠? 여기에서 근데 풀을 뽑다 보면은 뭡니까? 묵지를 못 잡잖아요. 묵지를 잡고 한 손으로 하면서 풀을 뽑는다? 다른 사람 볼 때 얼마나 좀 뭐하는 짓이야? 이럴 거 아니에요. 불성실함으로 보이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순간은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한 게 아니고 바울사 성령은 계속 뭘 하셨냐면 예수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라는 말은 그 기도문만 여러 수천 번을 한 거예요. 그 작업이 끝날 때까지. 이건 우리에게 무슨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인가? 예수님 순환을 보시고 나는 이 기도문 자체가 계속 구성이지만 놀랍게도 구성기도가 관상기도로 넘어가 버릴 때도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액션입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어떤 특정한 일을 포맷을 가지고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관상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그런 법칙이 없어요.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하느니까 계속 움직이려고 하는 의식적인 노력들 그리고 살아있음에 대한 내가 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내가 예수님에게서 시선을 떼버렸구나.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너무 슬퍼하게 만들었다. 계속 의식을 발전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의 자비에 대한 관상이 이루어진다. 이런 일들이 어렵습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노력의 문제지 어려운 건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이것이 어렵다 그러면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뭐 이걸 하기 위해서 뭐라 그럴까 맨손으로 10층 빌딩을 그냥 막 벽을 타고 올라가라 그럽니까? 아니면 뭐 몇천 킬로 되는 돌을 어디로 옮기라 그럽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하느님을 또 내 영혼 안에 오신 예수님을 살려놓아야 돼요. 성체성사 영성체하고 나서 돌아서서 한 번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지를 안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버림을 받는 거라. 버림을 받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 이렇게 하고, 그죠?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는 것은 간접적인 형태가 될 수 있어요. 간접적인. 그러나 영성체로 온 예수님을 내가 완전히 그냥 당신의 순환 자체를 무의로 만들어버리면 하나님 자비를 밀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어떤 행위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계속되어지는 영혼은 영성체를 아무리 평생 죽을 때까지 주님에서 충실하게 하고 영성체를 죽을 때까지 충실하게 했다 하더라도 충실성이라는 문제 그냥 꼬박꼬박 지켰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무엇에서 문제가 생깁니까? 내 영혼 안에 오는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내 영혼 안에 오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당신 목숨을 내놨다는 그 하나님 자비에 대해서 그 순간을 내가 기억해내지 않는다면 우리 하나님의 자비를 처한 적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그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마지막 때에. 심판 때에. 한 번도 자비를 청하지 않았으니 정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이것이 두려운 겁니다. 사실 제가 많은 신자들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은 이거예요. 이 순간만 잘 지나가고 잘 해도 나중에는 그러겠죠. 그 영혼이 천국에 심판대에 가면은 제가 예수님 언제 자비를 청하지 않았습니까? 입으로는 했죠. 입으로는. 미사 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는 했지. 그런데 엄청난 사고를 치고 살았죠. 아버지께서 당신 성자, 그 사랑하신 성자를 내 영혼 안에 사시도록 하기 위해서 저 십자가의 엄청난 순환까지도 받아들이셨는데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킨 거예요. 이게 하나님 자비를 청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자비를 청하지 않았다는 말 알아들으시겠죠? 영성에 오는 예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연습을 하기 전에는 많은 신자들이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한순간만큼은 영성체로 오시는 예수님에게만큼은 좀 충실해라. 더 진보하려는 영혼들도 있고 또 멈춰서 있는 영혼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 고비, 간격은 바꿔줘야 되니까 최소한의 것들은 가지고 가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 자비를 입을 수 있는 감사드리는 순간이 언젠가 영성체다. 적어도 몇 초, 몇 분, 그 시간만이라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 부분도 이제 예수님께서 일기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많은 영혼들이 나를 버린다 그러잖아요.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다. 내 그 지독한 순환을 다 받고 난 그 결과로서 내가 내 영혼 안으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나를 외면한다. 이게 뭐야? 영성체하고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자들 보고 그럽니다. 영성체를 하는 순간만큼은 예수님과 빨리 대화를 해라. 정말 원하고 바라는 게 있으면 그때 해라. 네가 죄가 있든 또 어떤 상태든 적어도 예수님은 그 순간만큼은 나와 딱 만나는 순간이기 때문에. 자, 영성 때 이 순간을 우리가 익숙해지고 좀 더 확실하게 명확하게 하려면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 연습과 생활 습관들, 생활 태도,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계속 유지시키라고 발전시키라고 하면 돼요.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들이 확실해지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지만 앞으로 그런 얘기를 절대 하지 마라. 아유, 나는 예수님 못 만났는데 난 예수님 만나고 싶다 소리 하지 마라. 가장 확실한 순간은 내가 의식을 하든 의식을 하지 않든 영성체 때는 분명하게 내 영원한 예수님이 딱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거짓 증언을 하면 안 되죠. 그죠? 나는 신앙생활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고. 그거를 이제는 바꿔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의 오늘 예수님과 통교할 수 있을 것인가? 일치할 수 있을 것인가? 그쪽으로 가야지. 한 번도 나는 뭐 기도를 해고 뭐 기도에도 가고 안수도 받고 뭐 됐는데도 난 예수님을 딱 한 번 나타나 봤으면, 이런 거짓말쟁이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 신앙을 거부하는 거예요. 성체성사를 거부하는 거잖아. 예수님은 공평하게 100명에 100명 모든 그리스도 영성치 않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안에 예외 없이 역겨워도 들어가시는데, 신자들의 삶이 팍팍하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니까 저는 가끔씩 강의를 하다가 이게 피정을 하는 건지 강의를 하는 건지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신앙인으로 신앙생활 했으면 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바우사순위는 그래서 모든 환경에서 삶 전체의 관상생활로서 배경으로 삼았다, 발판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관상의 핵심은 세상에서 격리된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의식적으로 자각해서 하느님과 함께 머무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관상의 핵심입니다. 하느님과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쭉 설명드렸죠. 어떻게 하면 하느님과 머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 성령 자신도 이 진리를 깨닫기 전에는 봉쇄 수도원을 옮겨가기를 원했으나 주님께서는 모든 성소에서, 모든 환경에서, 단조로움 안에서, 또 지극히 현세적 의무들을 수행하는 모든 인간적인 삶 안에서도 관상의 정점을 얻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관상의 정점이에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정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녀가 자비의 성모순위의 임종 때까지 머물도록 했습니다. 바사 성녀는 예수님과 더 긴밀하게 일치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 열정이 넘쳐버린 거예요. 근데 자비 성모순위에서 보니까 이거는 더 많은 고행이나 고독 이런 것들을 고행 이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봉쇄수도원으로 가려고 한 거예요. 봉쇄수도원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지금 자비 성모순위는 봉쇄수도원이 아니죠. 열려져 있단 말이에요. 물론 관상수도원이에요. 관상생활을 합니다.
관상생활하는 수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십니까? 여러분들 갈 기회가 있으면 가보세요. 수녀님들 다 사람들하고 다 만나고 그러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봉쇄의 관상이 아니고 관상생활을 하는 활동수도예요. 두 개가 병행되어 있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그 수도원의 형태가 하나로 합쳐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걸 반하셨고 이것을 바우스타 성녀는 좀 더 봉쇄를 함으로 인해서 봉쇄 수능을 함으로 인해서 관상생활을 더 깊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no 그런 거예요.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관상생활을 들어가는 것을 가르치겠다. 이 말은 뭐냐면 일상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자비를 알아냄으로써 내가 너와 하나가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문을 이제 활짝 열어준 거예요. 모든 사람이 관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가르쳐 준 거죠. 그 앞전에 이제 왜 그랬는지 아시겠죠?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나는 수녀가 아니니까 관상생활, 봉쇄 수도자로 들어간 게 아니니까 나는 관상생활을 못해. 내는 활동 수도이니까 관상생활을 뭐 하고는 거리가 멀어. 아닙니다. 전부 다. 이제 전통적으로 가져왔던 모든 방식들이 바우스타 성령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깨지는 것이 아니라 합쳐져 버린 거예요. 또한 수도원 내에서 이러한 관념들, 이것을 바우스타 성령에게서 하나가 합쳐지면서 동시에 누구에게도 열려버렸냐면 일반인들에게도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조건일 뿐 관상생활하는 데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런 것들이 도와줄 수는 있어요. 그게 조건이 되지는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이나 저나 관상생활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배우는 거고 연습하는 겁니다. 섭득관상. 섭득관상은 이성과 묵상을 통해서 한 자비 신비를 알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섭득, 계속 연습함으로 해서 받아들여지는 거죠. 연습이죠. 그래서 관상은 단순한 응시, 바라봄, 경배와 사랑의 감정들과 합쳐서 하나님을 잠깐 보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묵상을 통해서 이성이나 묵상을 통해서 한 자비 신비에 대해서 계속 연습하고 계속 알게 되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 은총과 협력한 가운데에서 이루어지죠. 그럼 여기에 지성의 노력들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죠. 자비 신심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더 깊이 있게 들어갈수록 이성적인 도움을 많이 받게 되죠. 그 묵상이 엄청난 도움이 되겠죠. 이런 사람은 빠르게 관상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관상으로 넘어가게 되면 왜냐하면 묵상의 단계에서도 보면 중간중간에 탁탁 끊깁니다. 긴 추론을 하지만 어느 순간에 하나님 은총과 협력이 되면 짧은 찰나시간으로 매듭이 지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100이면 100 다 되는가? 100번의 연습에서 한 번 정도 될 수 있어요. 연습하면 2번 될 수 있고 3번 될 수 있고. 이러다가 어느 순간에 어디로 가버리냐면 그냥 단순하게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확실하게 이해를 해버립니다. 받아들여집니다. 이거는 마치 아이들이 우리가 이제 어린아이들 부모와 자식 자녀의 관계에서 보면 간단쟁이 눈만 봐도 사랑이 오고 가죠. 응시한다는 거예요. 대화나 뭐 나를 정말 저 눈빛이 나를 사랑하는 건가 아닌가 이런 다른 추론이나 추리가 하나도 필요 없이 눈을 딱 보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혹은 그 분위기 기운만으로도 나를 너무 사랑하는구나 해서 확 들어버리죠. 비유를 하자면 이것을 좀 더 볼륨을 쭉 좀 더 올리면 이 상태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표현할 때에 이제 잠깐 바라보는 것으로 바뀌어버린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또 관상을 통해 하나님 자비에 대한 더 깊은 지식과 하나님 현존의 감흥을 받게 됩니다. 관상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대한 더 깊은 지식과 그리고 현존을 알게 됩니다. 받아들이게 된다. 감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뭐 감응이라는 말을 뭐 텔레파시라고 해야 될까? 현대말로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서로가 아까 봤듯이 응시만 하더라도 주고받는 것이 전체가 다 될 수 있다. 그래서 말로 표현도 못하고 뭐 한계가 있잖아요. 사랑이라는 게. 그러나 말로 표현 안 하는데도 그 사랑이라는 엄청난 것이 쑥 그냥 존재해버리는, 자신 안으로 들어와버리는 그런 경우를 얘기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다음 시간 묵상하면서 오늘 자비를 청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한 자비를 입을 수 있도록 시간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